천지 만물은 물론이고 인간의 역사 또 인생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집사님은 오늘 대표기도 하셨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대개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내 마음의 뜻대로 되는 건 없는데 생각의 뜻대로는 돼요? 그냥 물어봤더니 자기 뜻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20대는 한 50% 정도라고 대답을 하고요. 30대는 글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대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대는 한 10% 되는 것 같아요. 60대에게 물어봤더니 글쎄 한 5% 정도는 된 것 같아요. 70대에 물어봤더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정답은 70대가입니다. 인생의 생사하복, 흥망성쇠의 열쇠는 모두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에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면서 인생을 다루세요. 형통만 있게 하시거나 곤고만 있도록 하지 않고 형통과 곤고가 병행하도록 모든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굽은 길도 있고 곧은 길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험한 길도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과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실패와 아픔과 슬픈 일도 있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공고를 싫어하고 다 형통만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형통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래요. 살다 보면 형통할 때가 있죠. 남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남은 다 장사가 안 된다는데 나는 장사가 잘 돼요. 남들은 맨날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다 건강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잘 되니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형통하게 해 주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 계속 형통하면 어떨까요? 항상 형통할 줄 알아요. 자만해지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께 안 나와도 다 형통하니까 늘 형통한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사람들은 삼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곤고는 우연히
이게 발생하거나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거나 또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권고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드시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권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을 때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고를 주시는 것은 권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직장에 출근했는데 느닷없이 해고 통지를 받아요. 잘 나가던 사업이 곤두박질 칩니다. 평안하던 가정에 우환이 생기죠. 근데 이런 곤고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곤고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권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고가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권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어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통만 지속되도록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고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형통보다는 권고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권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에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형통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권고함이 있다면 그 권고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낮아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권고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전도서 6장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외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랬어요. 장래일을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련하죠. 무슨 점을 치러 간대요. 장래가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대.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을 매여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요새 뭐 유튜브가 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 다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누가 뭐 올해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걸 누가 알았어요? 자꾸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장래일은 하나님뿐이 아는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고 전부 사기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사람에게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는 것은 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 형통할지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절대로 알 수 없도록 하신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다 알면 하나님 누가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뭘 귀를 기울이겠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생각대로 되고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 곤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곤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곤고를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곤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인생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곤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가만 보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이사도 가고 하던 일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곤고를 주시고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곤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모세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40년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거죠. 그런가 하면 어려운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곤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뭐 어떤 사람 집에 뭐 소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소경을 안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자기가 그런 걸 겪는다면 잘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도와주고 쓰기 위해서 곤고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는 그런 뜻인데 비슷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서로를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궁궐에서 계시다가 메시아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당시 나사렛은 아주 빈민촌이었습니다. 거기는 제대로 학교도 없고 병원 아파도 갈 데도 없고 돈도 다 없습니다. 때문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아는 나다나엘에 가서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됐어요.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같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못 살고 힘들고 그리고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굽은 것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실패, 환난을 가리켜서 굽은 것이라고 했고, 곧은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곧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거 굽게 해야 되겠다. 환난이 있게 해야 되겠다. 질병이 있게 해야 되겠다. 실패가 있게 해야 되겠다. 딱 정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못 바꿔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이 세상에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그것이 팔자다, 운명이다 하고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지만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꿔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꿔주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고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려움인지 하나님이 굳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바꿔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근데 아수르가 굉장히 죄악이 극심해지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를 무너뜨리겠다. 폐허가 되게 하겠다. 지진을 일으키든지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게 하든지. 하여튼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12만 명이 사는 거기에 니느웨 수도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정하시고 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가서 요나에게 말씀하셨. 내가 40일 후에 니느웨 무너뜨리겠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서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과 백성으로부터 전부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악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그랬을 때에 선지자 요나의 말 듣고 이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키기로 한 것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근데 만일에 아수르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시키기로 했다고? 우리가 12만 명이나 되고 우리가 돈도 있고 많은 것이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발버둥을 치고 가진 수단을 다 했다면 니느웨는 망했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돌이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란 걸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됐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니까 이게 의사의 말과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게 이 사람이 회복이 되더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여러 길을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평탄한 길로 가다가 험난한 길로 가기도 하시고 광야 주변 족속과 싸워야 하는 길로 가도록도 하셨어요. 형통과 곤고가 병행하도록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 길에다가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저들이 확실히 갖게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숱한 길을 갖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도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형통과 곤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40년 동안에 저들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요. 그러다가 다시 공고가 점점 심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말씀을 또 붙잡아요. 그 40년 동안에 형통과 곤고를 교차하는 동안에 저들이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아주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냥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군사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아주 성벽이 크고 그다른 덩치도 크고 아주 잘 무장을 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걸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쳐라. 소리를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이 아주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지금 군사들이 다 활을 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아무것도 가꾸지 않고 돌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형통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냥 도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요동치 않아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이 됐어요. 처음에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다 갖다 놓고 나서 야 너희들이 여리고성 돌아.
아무도 안 돕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미쳤다고 거기 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형통과 공고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저들은 거기에 전혀 불평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놀랍도록 그냥 무너지면서 저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사실 이 방식을 어디다가 비유를 하셨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 뭐 얼뜻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 읽으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이것만 이렇게 들으면 이게 금방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높은 하늘에서 유인하는 걸 보면 그 참 위용도 있고 새 중에 왕답습니다. 그러나 큰 날개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날지 못합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 독수리는 그냥 죽고 말아요. 독수리는 알을 낳기 전에 아주 높은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맨 밑바닥에는 억센 가시가 있는 나무 불어다가 맨 밑에다가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를 밑에 깔아요.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그 위에다가 몇 겹을 덮습니다. 맨 밑에는 가시고 그 다음에 짐승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새 깃털을 다 뽑아서 깃털을 다 위에다가 해놓으면 폭신폭신합니다. 거기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이제 새끼가 알이 부화돼서 먹이를 주면 새끼들은 눈이 매서워지고 부리가 생기고 발톱이 날카로워지고 이제 날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미독수 부부가 되게 이제 독수리는 암수가 함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독수리는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둥지 입구에서 큰 날개를 쭉 펴고는 새끼들에게 올라타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새끼들이 올라탑니까? 날개는 있지만은 저 밑에가 낭떠러진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새끼 중에 아무도 어미의 날개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면 그러면 굶기게 돼요. 그래도 계속 무서워서 타지 않으면은 위에 있는 깃털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짐승 가죽을 다 벗겨버려요. 그 밑에는 가시가 있죠. 그럼 가시가 막 찌르는 거예요. 평안하던 보금자리가 갑자기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끼들은 막 움직이는 쪽도만 가시에 찔리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미의 날개 위에 올라타면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날개 위에 태우고 하늘을 날면서 새끼들에게 담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높은 곳 바위에 새끼를 내려놓고 나선 먹이를 줍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다가 독수리 부부 중에 한 마리는 위에서 새끼들을 태워서 이렇게 납니다. 또 한 마리, 부부 중에 한 마리는 밑에서
또 날개를 퍼덕이면서 쭉 날개를 이렇게 밑에서 맴돕니다. 그러다가 위에 있는 독수리가 새끼 여러 마리를 태우고 가다 갑자기 날개를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새끼들은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안간힘을 쓰지만 독수리는 그 중에 한 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독수리는 할 수 없죠. 살기 위해서 막 날개를 퍼덕이게 됩니다. 그것을 퍼덕이며 떨어지는데 그것을 밑에 있던 또 뭐 아비 독수리인지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받아줍니다. 위에서 다시 또 새끼를 떨어뜨리면 다시 밑에서 받아주고 그런 가운데 마침내 독수리는 날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아니하면은 이 새끼는 자라고 날개가 커졌어도 둥지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는 이 거센 폭풍을 만났을 때에 대처하는 법을 이 또 어미 독수리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독수리라도 폭풍이 몰아치면 이 바위에 부딪혀서 독수리는 죽고 맙니다. 독수리는 멀리서 폭풍이 몰려오면 새끼들을 바위 벼랑 끝에 일렬로 세운 다음에 날개를 쭉 펴게 한 다음에 다리를 약간 이렇게 띄워서 약간씩 이렇게 뛰게 만듭니다. 그러다 폭풍이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에 이 날개가 이렇게 펴고 있다가 세찬 바람이 독수리를 하늘로 솟구쳐 구름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구름 밑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지만 구름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그곳에서 유유히 날게 됩니다. 한 마리의 독수리가 위용을 뽐내기까지는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왔을 때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훈련을 받은 자만이 환난 때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 인생을 훈련시킵니다. 익숙하고 평탄했던 삶에 갑자기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그대로 놔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가시를 주어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아주 세상 사람들이 없는 갖고 있지 않는 날개들을 달아주었어요. 믿음의 날개,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 성령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오면 불만과 원망은 쏟아놓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이 기도의 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푹 빠져서 믿지 않는 자와 별 다르지 않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그러나 어미 독수리가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지럽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 날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날개를 막 사용도 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성령의 날개도 사용해서 우리가 그걸 펄럭여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는 않아요. 교회 나가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 뭐 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다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 불평 만들어 놨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우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결국 그래서 저들은 믿음이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통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기쁠 때도 물론 많았죠. 그러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 형통과 곤고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문제가 발생할 때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또 믿음도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도 부흥을 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큰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하나 취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숱한 역경을 다 겪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불평했어요? 얼마나 원망했어요? 저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는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에베네셀. 따라서 에베네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그것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세 가지 뭐예요? 시작. 더듬더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든지 이 세 가지는 항상 고백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려도 안 되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 나오고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픔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권고 우리에게 다 두 가지가 다 꼭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고해질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면 환경이나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